가끔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보면 태평양 연안에 있는 고래떼들이 떼를 지어서 육지로 올라왔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죽는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고래떼들이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설명하게 될 때 그 고래들 중에 지도자가 병들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해안에 상륙하자 다른 고래들도 따라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어송세월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에 있어서 앞서가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가, 그 공동체의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복음서의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게 될 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둘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길거리에서는 이 소경들을 만나주지 않고 이제 소경들은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 쫓아서 집에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둘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의 눈을 만지시면서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순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그들이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자 새로운 세상이 그들에게 시작이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소경이 아닙니다. 눈 멀었다고 멸시받을 일도 없고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할 일도 없고 이제 어둠의 세계, 비참한 세계가 다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푸른 하늘을 보고 나무와 풀들을 보고 꽃들을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와 일가 친지들을 보고 그리고 또 결혼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들, 딸들을 낳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인생은 보는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은 절대 치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소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똑같이 낫고자 하는, 눈을 뜨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처지를 타고난 운명이라고 자포자기하고 체념하지 아니하고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가상한 일입니다. 눈 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지 아니하고 뜰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생겼을 때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을 뜨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비참한 세상을 다 청산할 수 있는 멸시받고 업신여기는 불행한 인생을 청산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여기 있습니다. 첫째는 눈을 뜨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이고, 이것이 바로 비전이고, 이것이 바로 꿈입니다. 역사 이래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눈을 뜨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입니다. 눈 뜨고 싶다는, 변하고 싶다는, 행복하고 싶다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상을 가져야 한다. 이런 비전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을 볼 줄 안다라고 하는, 이상이라고 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그 비전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고 그저 소리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상이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쟁이들이 이야기하는 너무 맹랑한 구호가 아닙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생한 암시입니다.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상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암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시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원하는 구속사역을 이룰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라.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는 구세주고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스스로의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그 심판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고잡 주장하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빨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이상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은 있을 때 죽음도 불쌍하고 다름질쳐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도중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불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이루고야 말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핵심은 이상은, 꿈은, 비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상은 항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 혹은 과거의 시제입니다. 모세가 80의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횡단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백성, 불평하는 백성, 기적을 보고도 뒤돌아가자고 아우성치는 백성이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거리오는 가나안 땅이 보였습니다. 이 가나안을 향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전진해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아론을 죽이려고 하게 될 때도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하나님의 주신 땅을 바라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가자 전진해 가는 모습을 봅니다. 비전은, 이상은, 꿈은 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암시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팔레스타인에 거하게 될 때 목자들 때문에 이제 풀을 뜯는 양들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됐습니다. 조카 롯은 이제 눈을 들어서 푸른 초장을 바라보고 잔잔한 시내 소돔 땅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골짜기로 올라가게 될 때 눈에 보이는 것은 푸른 초장이고 잔잔한 시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가 네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다 동서남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이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의 입술이 열려지게 될 때 첫 번째 소리가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What shall I do? shall이라고 하는 단순 미래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요바의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며 잡아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아직까지는 이를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네가 불순종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3번씩이나 같은 환상을 보고 이제 그때 고넬료가 보낸 화인들이 대문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도 합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환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노니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이게 우리의 환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능력이 덧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리카를 아무것도 없는 길을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리빙스턴에게는 아프리카가 비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도의 복음을 전하는 윌리엄 캐리에게 주신 비전은 인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조선 땅의 언더우드에게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저 죽어가는 중국 인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비전을 주신 건 어디선 텔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국의 온남상을 복음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상에서 눈도 멀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헬런 켈러라고 하는 나중에 훈련을 받아서 철학 박사가 된, 교육학 박사가 되는 훌륭한 지성인 헬런 켈러가 있었습니다. 이 헬런 켈러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헬런 켈러에게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헬런 켈러가 대답합니다. 시력은 이때 이상이 없는 것이다.
육체의 눈으로는 세상을 보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비전이 없다는 사실, 꿈이 없다는 사실, 환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묵시를 비전이라고 합니다.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백성은 perish라고 하는 것, 파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는데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이상을 보지 못하면 파멸이라는 것이,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부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고 그저 공동묘지가 티끌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방랑자입니다. 이상을 볼 수 없는 사람, 꿈이 무엇인지도 알려, 왜 세상을 사는지 모르, 밥이나 축 내다가 아침 되면 일어나고 저녁 되면 자고 TV나 보고 이낙낙거리다가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방랑자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쫄병입니다. 이상은 볼 수는 있지만 자신의 것으로 추구하지 않는 사람, 그 꿈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보기는 보지만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취자입니다. 이상을 보고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복음을 전해라고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상을 보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면 자기가 이상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이상을 가지게 하고 비전을 보게 하고 함께 걸어가자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이상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 약속을 보고 그리고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세상에서는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 비전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가서 얻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비전을 글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확고한 이제 비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들이 다 저기 자랍니다. 다 볕단들이 다 자랍니다. 이 비전을 이야기, 이 꿈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마음은 두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이상이 있으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여기 있다. 내가 왜 인생을 사느냐라고 하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아리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병아리가 됩니다. 병아리 속에 그대로 있으면 썩어버리고 맙니다. 고운 달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잉태한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지나면 고고한 음성을 울고 엄마 뱃속을 뛰쳐나와야 합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오면 자기도 죽고 엄마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정신생활, 인격생활, 지적인 생활, 믿음의 생활에서 오늘 현실을 안주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실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깨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이 있고 오늘 밥 먹고 저녁 잠자고 또 내일도 오고 내가 왜 사는지 몰랐어요. 밥만 축내는 인생들. 책도 읽어보고 이웃도 사랑하고 미래도 생각하고 계획도 세우고 내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죽은 다음에 내 생애는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평가되어질 것이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만 살아야 되겠는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이나 주일날 한 번 겨우 맞이 못해서 출석하지 말고 밤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다 이제 만들어 놓은 이 집에 무임승차하지 말고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열심으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능하고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믿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하게 됩니다. 올라가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서 나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살다 말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밤낮 입술만 열어지면 못 살겠다, 아니다, 나는 아니다, 힘들다, 부정적이고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없어도 천하 만물이 다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왜 못 살겠다, 아니다, 죽겠다 탄식하고 살아갑니까?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적극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헐뜯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과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에 똑같은 사람이지만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고 원자폭탄을 만들어내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스승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프랜시스 아시스처럼, 이제는 빌리 그레함처럼, 어거스틴처럼 위대한 전도자도 신학자도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릅니다. 어떻게 키워주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먼 자가 보겠다는 것은 소망사항이지만 뜨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몸부림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정신 나간 짓거리입니다. 눈먼 자가 붙잡고 눈뜨게 해주시오. 눈뜨게 해주시오. 역사는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비웃음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붙잡고 내가 능히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주여 그러하여이다, 믿음으로 주님 붙잡는 행동에서 눈이 띄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역사는 이런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과학도 날마다 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천동설, 하늘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지구 땅덩어리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지구 땅덩어리. 17세기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예요.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에요. 지동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캐톨릭 차이에 있던 것인데 땅이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모멸한다고 이제 무식한 교황이나 세력들이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를 때릴 때는 코페르니쿠스가 매 맞으니까 안 맞으려고 이제 하늘이 돈다고 천동설이. 근데 감옥에 갇혀서 혼자 있을 때는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구는 돈다. 시대에 다 하늘이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시대에 지구가 돈다고 하는 것은 미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행기 타고 태평양도 대서양도 다 횡단하지만 옛날은 배 타고 다녔을 때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때는 우리 눈에도 보이면 그렇지 않아요. 바닷가에 가면 저 바다 끝에는 낭떠러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배를 당황하게 될 때는 육지, 가로, 해안으로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콜럼버스나 마젤란 같은 사람은 아니다, 지구가 둥그니까 이렇게 이 대서양을 건너가면 새로운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대양을 횡단해서 신대륙을 발견한 것 아닙니까?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로
이제 낭떠러지가 아니고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이상과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꿈의 역사상에서 진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상을 주었으면 이상을, 이 꿈을, 이 비전을 성취해야 합니다. 내가 꿈을 얻었다, 내가 이상을 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꿈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는 백성을 구원하는 이상이 있었기에 조롱과 핍박을 참고 인내하며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200만 대군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적과 끓이는 땅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과 절망 없이 감옥에도 팔려가면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시련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상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암시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자만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묵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 따라 삽니까? 무엇 따라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정치 지도자를 보면 한이 없이 참으로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생에 한 번 하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됐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다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일하지 못하고 기껏이야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 쫄병들, 자기 조물인들, 자기 생각과 맞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인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 순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감옥에 갇혀서 나밖에 가물지 못하는 비참한 생애를 보고 있는가, 온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 천국의 일꾼인가, 지옥의 일꾼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 티끌처럼 사는가, 자신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념이 있고 의지가 있고 환상이 있고 꿈이 있고 노력은 큰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몇천 배, 수만 배의 능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상을 실현해 갈 때 역사를 뒤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상이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생활은 일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 태반입니다. 요즘은 별로 거지가 없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거지들이 꼭 끌어안고 다니는 것이 거지 보따리입니다. 그거 버리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끌어안고 삽니다. 우리 인생의 이 거지 보따리를 버려야 합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을 살면서 바울처럼, 이제 베드로처럼 세계 선교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 내 아들 딸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인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들에게 예수 전할 수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습니다. 친절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다가 나 때문에 구원받는 백성이 누구인가?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온 세상에 빛을 던져줄 사람들이 불에 던져질 잡초처럼 티끌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육체와 함께 죽어가는 비참한 생애를 이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지 보따리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껏해야 여행사 잘마다 중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세계 일주 여행하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공동묘지에 갈 거 아닙니까? 일평생 자기 하나, 자기 집 하나, 자기 아들 딸 하나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비참한 세상에서 알을 깨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누해가 꼬치 속에 있을 때는 벌레입니다. 이 벌레가 꼬치를 뚫고 나와야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이 생각을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보여준 천국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세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껍데기 고치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없고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영광의 나라고 주와 더불어 사는 나라인 것을 확신하고 전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레닌에 의해서 자기 동족들을 수천만 명을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독재화하고 국가가 다 모든 것을 통치하는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으로 역사상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죽게 하고 수천만을 죽게 하고 자기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이 낡아빠진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이론이 오늘 진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탄이 발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건 다 실패한 이론이고 다 파멸하는 이론이고 다 멸망하게 하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의 죄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번영과 발전을 주신 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이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경이고 벙어리고 귀머거리였던 소녀 헬렌 케라를 교육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도전의 배후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버려두었으면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초대교회 이도한 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초라한 인생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성군 다윗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도 다윗과 같은 베드로 같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우리 민족은 민족적으로 부지런한 민족이고 순종적이고 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사탄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세상을 정복하고 전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신하는 위대한 지도자들로 훈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꿈을 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한 번 살다가 말고 사는 인생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 하루하루 잘 먹고 하루하루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내가 북한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형을 대전의 암살단을 벌써 죽여버리는 이제 김정은이 지하에 살지 않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35살밖에 안 된 배돼지 나와서 70, 80세 노인들이 졸았다고 총살당하는 그 세계에 안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어떤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환상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눈먼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이상, 이 환상, 이 꿈, 주님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었다고 후세의 나를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결정적으로 심판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나 주의 뜻을 이루다가 왔습니다.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다가 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